이제 그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선교 지도를 말씀에 앞서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중간에 있는 게 지중해고요. 그 제일 위에 있는 게 그 유럽이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것이 이제 북아프리카인데,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는 좀 보이실 거예요. 이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 이제 구브로로 간 선교 첫 여행입니다. 오늘 본문에 관련된 지도라 살펴봤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최고 영적 지도자인 그 바나바, 그리고 최고의 실력자 성경 교사인 이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지도자를 동시에 보낸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서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분명한 뜻임을 확인한 후에 기꺼이 순종하여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파송되어 나아가는 바나바와 사울도 그렇고, 또 보내주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자신의 뜻과 안정된 환경보다 주님의 뜻, 또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참된 종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복음적 교회는 결코 자신의 입장에서의 안정과 안위를 추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어도 희생이 있어도 기꺼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하고 도전하는 것을 선택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딪힐 일이 없는, 갈등이 없고 안정적이고 또 편안한 신앙생활은 당장에는 이게 좋다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안정이 지속이 되면은 우리의 영혼에 지방이 끼고 또 영적 질병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공동체 안에 깊게 들어와 섬기다 보면 때로는 속상한 일도 생기고 또 오해도 생기게 되고 또 꼴보기 싫은 사람도 생겨서 그런 게 상처가 생기다 보면 거리를 두게 되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즐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병들게 되죠. 주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신앙을 어떤 게 지식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실천적 삶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과 봉사의 삶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는 기쁨을 놓치게 되고, 그냥 그 지식적 충족으로 그렇게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서로 간의 거리를 조금 더 좁히고 몸으로 섬기고 또 봉사하면서 자신의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공동체 안으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딪힘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더 공동체 안으로 더 깊게 들어오면서 내 뜻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들잖아요. 잠깐 쉬는 거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안식년의 제도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은 일정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내가 병든지도 모른 채 병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여러분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여정에는 예루살렘에서 올라올 때 데려온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함께 했는데요.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사촌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집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초대교회가 생겨날 때 기도처 또 공동체의 모임을 제공했던 그 요람과도 같았던 곳입니다.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26km 떨어진 지중해의 항구 도시인데
오늘날에는 초라한 곳으로 좀 폐허처럼 변했지만 2000년 전에는 수리아 최대의 무역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웅장한 항구에서 배를 타고 첫 선교지로 택하여 나아간 곳은 지중해 동부에 있는 큰 섬 구브로, 즉 키프로스, 그리고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섬인데, 크기는 우리가 사는 충청북도와 제주도를 합한 것만큼 큰 섬입니다. 오늘날 키프로스의 인구는 120만 명 정도 되는데 2000년 전에는 훨씬 더 적었겠지요. 그렇지만 인구의 절반이 유대인이라 할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하여 살았던 곳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인데요. 그가 태어나고 또 살았던 곳입니다. 때문에 바나바는 그곳을 매우 잘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 익숙한 주민들 그리고 그곳의 문화 또 그들에게 복음을 우선적으로 전하려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은 바나바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님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선교의 출발과 진행은 그 주체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이러저러한 사유로 우리가 방향을 결정하고 또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어떤 일을 또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의 지시에 이끌려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결정으로 보일 때가 있고 또 도무지 합리적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향과 결정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시대의 유행도 아니고 또 대중의 심리도 아니고 또 물질의 많고 적음도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결정은 합리적인 이유를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첫 선교지로 택한 구브로가 바나바에게 익숙한 지역과 문화와 또 주민들 고향이었다는 것이 그런 점이죠. 그러나 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뜻을 깨닫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하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되고 또 기도의 생활과 또 말씀의 경청에 따라서 그 뜻을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사울은 안디옥을 떠나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향해 출항할 때 너무나도 벅찬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약 15년 전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향해 나아가다가 다메섹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 고꾸라지고 눈이 멀었을 때부터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그릇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회심한 사울은 주님으로부터 친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후 약 2년간의 아라비아 광야에 고립된 곳에서 연단을 받고 친히 주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후 예루살렘 방문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 중에 다시 한번 이방인을 향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확인하였는데, 유대인 동족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급히 피신을 하여 실패자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 약 10년간 칩거 생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부르심과 확신한 사명은 있었지만은 뚜렷하게 복음의 전파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사울이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향한 뜻은 알겠고 나타나셔서 분명한 이방인에 향한 사도로 부르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기회가 왜 10년이 지나도 10여 년이 지나도
자신에게 왜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 하는 의문과 혼란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후 갑자기 자신을 찾아온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몇 년간의 사역 후에 드디어 성령의 지시를 따라 주님의 부르심 그대로 이방인을 향해 선교 여행을 나아가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사로잡힐 때의 나이가 청년의 때였는데 그때가 20대 초반이었다고 하면 지금 본문 속에 그는 30대 후반이었을 것이고, 또 주님께 붙잡혔을 때의 나이가, 회심했을 때의 나이가 만약에 20대 중반이나 후반이었다라고 하면 구보로를 향해 배를 타고 나아가는 지금의 사울은 40대 초반이나 중반쯤 되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약 50세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40대 후반에서 저도 이제 중년으로 가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는 30대 후반부터 중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시기였죠. 그래서 중년의 사울로서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한창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오랜 연단과 약 15년의 기다림 끝에 지금이라도 선교적 부르심에 따라 성령에 의해 안디옥 교회로부터 공식 파송되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격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 때 그냥 사용하시지 않고 연단과 또 오래 참음과 기다림의 시간을 꼭 보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도 채색옷이 벗겨진 채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 종의 세월, 억울하고 캄캄한 감옥에서의 세월을 보낸 후에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도 자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만만했던, 가장 활력 있었던 40세의 애굽 왕자의 때가 아니라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손에 잡힌 것,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때의 80세의 노인 때에 그를 부르셨던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다윗도 소년 시절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그 이후 금방 왕이 된 것이 아니라 1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10년간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숨어 들어가 했던 이 지독한 눈물과 억울함과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은 그를 비로소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잡히는 대로 사용하시다가 못마땅하거나 녹슬거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폐기 처분하는 공구함의 도구처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에 합당해지도록, 거룩해지도록, 우리가 겸손해지도록,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막 정죄하고 자기 의가 충만했던 사람이 이제는 낮아져서 자기의 의가 다 빠지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또 연단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그 일의 진행보다, 그 일보다, 그 일의 결과보다 그 사람을, 우리의 존재를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연단의 사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구보로 섬의 동쪽 항구인 살라미에 도착한 바나바와 사울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음 구절 5절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유대인이었던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의 회당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회당을 복음 전파를 위한 전초 기조로 삼는 것을 봅니다.
이 이후에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더베, 또 빌립보, 또 이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등등 그런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현지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먼저 복음 전파의 거점으로 삼게 됨을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교육 장소인 회당은 회집을 위해서 더없이 좋은 장소였고, 또 그곳에 가면 언제든지 많은 사람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당을 복음 전도의 거점으로 삼은 것은 바나바와 사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복음의 거점으로 삼으셨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을마다 있는 회당이었습니다. 당시 관습으로는 타 지역에서 있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오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회당의 관습이었는데, 그 관습에 따라 예수님께서 발언할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병자를 고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와 사울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았던 것은 극히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미 2000년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유대인들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세계 도처에 회당이 많이 있었는데, 복음 전도에 관한 유대인 회당은 더없이 중요한 구실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기 기독교 복음 전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유대인 회당이 어떻게 전 세계에 그렇게 퍼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연유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BC 586년 바벨론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같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이외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화를 피하기 위해 이집트와 같은 북아프리카나 유럽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을 떠난 유대인들에게 신앙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릴 성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와 매를 통해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곳곳에 흩어져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떠나지 말자,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예배하면서 살자라고 다짐과 결단이 없었지만, 예배의 구심점이 성전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여 함께 모여 율법을 배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 그 필요의 충족이 회당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당은 율법을 학습하고 기도를 위한 장소나 기관을 의미했습니다. 타국으로 이주하지 않고 이스라엘 내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도 회당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된 채로 방치되어서 더 이상 성전으로의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내에도 자연스럽게 회당이 생기게 됐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물론 재건이 된 이후에도 회당 제도는 지속이 되었습니다. 타국에 뿌리내린 유대인들은 어차피 가까이 성전이 없으므로 회당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스라엘 내에 있는 유대인들 역시 짐승을 제물로 제사드리는 예루살렘 성전과는 별도로 손쉽게 마을 내에서 율법을 배우고 기도할 수 있는 회당을 계속해서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내에는 물론이요, 타국에서도 유대인이 살고 있는 곳엔 어김없이 유대인 회당이 이미 세워져 있었던 이유인 것이죠. 만약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지 않았다면, 그 당연한 결과로 유대인들이 타국으로 흩어져야 할 필요가 없었다면 유대인 회당이 당시 지중해 세계의 그처럼 폭넓게 퍼지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평화 시에도
삶의 터전을, 그것도 머나먼 타국으로 옮긴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하물며 이민족의 침입으로 나라를 잃고 또 착고에 채워진 채로 포로로 끌려가거나 혹은 피난민이 되어 타국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다면 그것은 엄청난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여러 난민들에 대한 그 문제와 이슈가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겠습니까? 또 옮겨간 타국에서의 삶의 뿌리를 제대로 옮겨갔다 하더라도 그곳에 대대로 뿌리 내려서 산다는 것은 여간 역시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옛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며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의 삶이었고, 또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포로만의 이야기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국의 한을 품고 세계 각처로 흩어져야만 했던 모든 유대인들의 삶은 예외 없이 고달픈 눈물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잃고 타국에서 그처럼 울어야 했던 이유는 타인에게 그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긴 자기들이 선택한 삶의 결과요, 죄에 대한 채찍이었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눈물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물보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시켜주고 심화시켜주는 하나님의 은총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의 그 눈물의 과정을 통해 지중해 세계 도처에 복음 전도에 선교의 지역마다 거점으로 사용될 유대인 회당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인터넷 줌으로 여러 성경 공부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마더와이즈 그리고 파더와이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원주에 살고 있는 이은호 형제와 또 고선영 자매 부부도 각각 온라인으로 마더와이즈에 참여하고 또 파더와이즈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거리는 멀지만 같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달 선교 중보기도팀 온라인 모임에는 캄보디아에 계시는 한성호 선교사님이 접속하셔서 그 시간에 함께 참여하셔서 얼굴도 보면서 서로 선교지의 근황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고, 우리가 또 즉석에서 듣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만일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과 참 대재앙이 아니었다면 온라인 성경 공부와 온라인 기도 모임은 애초부터 생각하지도 않았을 텐데, 온라인으로 멀리 있는 성도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 타국에 있는 선교사님과 대면하여 기도 제목을 또 실시간으로 나누어 함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이 사역의 방향과 내용도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 잃은 유대인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타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눈물로 낮을 적시고 밤을 지새울 때에 비록 그것이 그들의 죄의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그들을 통해 당신의 선하신 계획, 복음 전파의 그 뜻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구 삼아 복음 전도에 없어서는 안 될 회당의 터를 수백 년 동안 닦으시고 또 세우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타국에서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그 아픔과 고통의 나날들은
실은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천금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야 이것 역시 하나님의 크신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유대인들의 감격은 시편 126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5절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슬프거나 억울할 때 눈물을 흘리지만 그냥 홀로 흘리는 눈물은 그저 비탄의 후회의 눈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인간의 눈물은 이 세상 어떤 그 보석보다도 보물보다도 값진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눈물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슬픈 일을 겪거나 고난당하여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또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고귀한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뿌려지고 결국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까닭없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자신의 어리석음과 실수로, 잘못된 판단으로, 무능함으로 겪게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고난의 시기를 분명히 보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도 나를 단련하시는 연단과 은혜로 분명히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후회스러운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잘못, 이제는 다 엎들러진 물과 같아서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늘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다시는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전능자이시며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